오늘은 특별히 6.25를 기억하며 이사야 4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120-3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특까지 이 8절에서 13절까지 딱 두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뭐죠? 8절 보십시오. 패역한 자들아. 12절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들이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패역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진 바로 그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시죠?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은 9절에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근데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너의 과거에 침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옛적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이어져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이 식민지가 됐고 어느 나라의 약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를 가르라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 옛적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야.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야. 여기서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엇이죠? 물론 여기 지리적인 이스라엘도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까지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내가 베풀리라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6.25를 다시 한번 6.25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요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 동안 이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은 왜 이 나라에 이토록 많은 전란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전란이 대략 한 4천여 년 동안에 980여 회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제가 그 자료는 누구에 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육사 다니면서 전사 시간에 배웠거든요. 근데 대략 한 1000번이라고 했을 때 한 4000년, 5000년이라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매 4년 내지 5년마다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사실 이런 나라 찾기 힘들어요. 왜 찾기 힘드냐면은 그 정도 전란이 있으면 없어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쭉 봐보세요. 우리 그냥 가까운 만주국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구소련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다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제가 국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흰옷 입기를 좋아하고 또 열심히 근면에서 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까지 됐어.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이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는 거기에 초점이 벗어나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해서 나는 이 민족은 패역한 민족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 쭉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았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존재해요. 왜? 그것이 저의 질문이자 답이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똑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딱 투영해 보았을 때 참 나처럼 완악한 자도 없고 나처럼 의에서 멀리 떠나간 자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변변치도 못해. 근데 살아있어. 근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6.25를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이 민족이라는 그냥 커다란 집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다 주셨어요. 그것을 잘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1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그릇으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전란을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둘째 질문, 왜 안 망했습니까? 왜 아직 이 민족과 이 나라는 아직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패역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 떠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이유는 회개하라는 뜻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고자 하지 않는다면 다른 수많은 나라와 민족처럼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과 완악함을 들춰내 주신다는 것은 깨어나라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죠. 개혁하라는 얘기죠. 또 이사야서 43장 1절,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시죠. 매를 드시죠.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거룩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의 옷은 어떻게 입죠? 회개해야 입죠. 오늘 여기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전란이 있었지만 아직도 생존하고 있어 라는 그 해답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마치 옛날 조선에 사는 사람처럼 모든 가치관을 거기에 껴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창을 들고 일본하고 싸우려고 대들죠. 대한민국은 일본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똑바로 잘 명심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구소련과 중공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조선인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옛날 중국과 같이 손을 잡아서 중국의 속국이 되려고 하고 러시아를 대국으로 생각해서 그들과 무엇을 형제애를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고종이 마지막 왕이 된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느냐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설교요약 큰 2번 작은 1번 보시기 바랍니다. 36년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의 수천 년 전의 우상의 땅은 사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6년의 일제 기간을 통하여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셨죠. 그래서 그 많은 우상들, 미신들, 유교에 찌들려는 신분제도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시대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느낀 것은 도대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고 우리를 통치했던 양반과 왕은 어디에 있고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자유를 얻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조선인의 신앙, 이 영적인 거에서는 전부 다 제로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도 없고 어떤 신도 의지할 수도 없고 어떤 왕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양반들도 의지할 수 없는 어떤 지식인도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피폐한 상태.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복음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복음을 받기 바로 적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6년을 그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는데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아엎기 전에, 갈아엎기 25년 전에 하나님의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1910년 2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의 씨를 보내주셨고 25년 동안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1910년 이 나라가 이 조선이 멸망했을 때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없어지는데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1945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건국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45년 8월 15일에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전에 제가 몇 번 설교했었죠. 1945년 8월 18일 옥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천황에게 조배하지 않았던 그 옥중 성도들을 일시에 처형하는 그 날 바로 3일 전에 이 나라는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이 나라의 이 근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1919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사실 명맥을 유지하려고 중국 장개석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새빵살이했던 그곳이요. 그것이 정부의 연속이 아닙니다. 나라가 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 나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지난번 정부 5년 동안 그 거짓말에 세뇌되었죠. 성도 여러분, 1919년, 1945년, 48년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그때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그걸 잘 명확하게 보러 바랍니다. 왜 사학자들은, 왜 지식인들은 그 당시에 침묵하였습니까? 왜 5년 전에, 5년 동안 살면서 왜 침묵하였습니까? 배워서 어디다 둡니까? 학위는 받아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1948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 이승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선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늘 방해하죠. 그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의 모양으로 와서 아담을 실족해 하고 타락해 하죠. 그러한 역사는 지금 인류 역사 옛적 일을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어떻게 했죠? 적그리스도의 하나인 소련이 김일성이라는 그 사람을 보내서 북한을 점령하게 하고, 이 땅이 48년 8월 15일 세워질 때 그들은 그 48년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나라를 교란시켰죠.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할 때, 들어올 때 한반도에 있는 교회의 80%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20%는 남한에 있었어요. 80%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저렇게 된 겁니다. 개중에 몇몇 목사들은 김일성을 환영했죠.
그러나 그의 손에 의하여 다 숙청을 당했죠.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과거 5년 동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많은 무리들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눈에 띄게 나타난 게 무엇죠? 교회 폐쇄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제가 여태까지 60여 년 살면서 교회 폐쇄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과거 어떠한 정권에 있어서도 교회 폐쇄라는 그 단어가 없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교회 폐쇄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자연스럽게 됐었죠. 성도 여러분, 그 교회 폐쇄의 시발점이 바로 1945년 이 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았을 때 김일성이 시작했던 북한의 조치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13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왜냐하면 15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7마리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돈 주고 제사장을 세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 또 신실한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945년에 김일성이 와서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학교를 폐쇄하고 또 이 소멸을 시키고 이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 신실한 성도들이 목사들과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20%에서 크게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입니다. 남쪽 왕.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12장 1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 바로 남유다죠.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되죠?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내려왔기 때문에 부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앙이 예배가 생명이었죠. 그것을 바라보았었던 남한교회 성도들이 같이 행동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강성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이 강성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강성하게 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폐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라가 강성해질 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교요약 큰 3번. 오늘 말씀의 어찌 보면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단은 미국에 의하여 분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보기 바랍니다. 이 분단의 시작은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분단된 것은 소련의 개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련은 2차 대전에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멀찌감치 있다 보다가 영토에 대한 어떤 그 장악권이 딱 되니까 그냥 바로 거기다 딱 들여놓아 버린 겁니다. 가까우니까. 그냥 턱 들여놓은 거예요. 그 당시 중공은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턱 들여놔도 아무 소리가 없었죠. 그리고 중공은 야금야금 북한의 영향력을 지배하게 되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김일성은. 단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국된 대한민국을 1950년 6.25 전쟁으로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오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다윗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죠?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다윗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할 때 미국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짐승의 권세를 통하여 이 세상의 악한 정부, 공산주의 정부, 사회주의 정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러한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또 하나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 거짓 말로 교회를 떠내려 보내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종교 통합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죠. 바로 그러한 무리들로 인하여 교회가 서서히 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여기서 객관적으로 그러면 북한은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추대해버립니다.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지역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섣불리 인간의 그 가증한 사랑이란 그런 인간 애를 통하여 북한의 정권을 연장시키는데 사용되어지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저들에게 나눠줘서 그 부를 통하여 그 정권이 짐승의 정권이 연장되어 가는데 주님이 주신 복을 쓰면은 안 됩니다. 남한은 어떤 죄입니까? 아까 역대하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써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같이 손을 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아합, 남유다의 기도하는 왕 여호사밧이 손을 잡습니다. 그 내용은 역대하 또 사무엘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고 19장 2절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겨우 자기 생명을 유지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전사합니다. 그때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남한의 죄는 북한의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 김대중 씨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죄 안에 있습니다. 우리 3번에 작은 4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온 탈북 성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런 체제에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증언하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왜 아직도 분단되었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놔두고 계십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부를 잘못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고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고 적과
우리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같이 손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하기 위하여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분단된 이유는 대한민국 교회 때문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옛적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과거사에 묻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사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이 남한에 있는 참된 교회들과 또 장차 복음 통일을 통해서 북한의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것을 소망합시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주님이 세우신 땅이요, 이 땅에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땅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서 4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위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나라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편, 내 편인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의 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